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로 속량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주심으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스스로 관대하게 여기며 합리화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듬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의 심령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에 어깨를 무겁게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고난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예수하람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달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는 한 몸이 오니 주신 믿음과 능력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종근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김현주 사마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례를 은혜로 마침을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우리 다음 주 8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에 동해 바다 가겠습니다. 날짜 비워놓으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과 영생의 확실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치료요양에 계시다가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그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경황 없이 저희가 목요일 날 저녁에 서천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모 오빠가 이제 가족들 의정부에 사는데 그 가족들 데리고 서천을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조목들 맞이하고 또 입관하고 어제 군산에 있는 승왕 가서 화상을 하고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참전용사세요. 베트남 참전용사라 그 호국원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됐는데 그 호국원이 저기 전북 임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실 가서 안장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올라오니까 6시. 그래서 이제 교회 6시에 앉아 있는데 뭐 이틀 동안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또 장례 치르고 운전 장거리 운전하고 오니까 그 피곤해서 머리가 멍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주일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일단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장례를 마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대책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참 간단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언제는 대책이 있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는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대책 없이 공부를 하겠다고 나설 때에도 정말 답이 없었고 결혼할 때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있을 때예요. 학교 다니면서 50만 원 받고 사례 50만 원 받고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를 하고 우리 장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사례비를 50만 원 받는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자네 그 저기 직업은 뭐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가? 아, 예, 저 월급 50만 원 받습니다. 아니 무슨 뭐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애를 몇 낳았어요? 3명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안 낳아요. 하도 안 나니까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3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던 그 혜택을 2자녀까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근데 저는 3명이나 낳았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유지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책 없이 셋을 낳네요. 저 대책 없이 나도 진짜 나놓고 보니까 셋이야. 주신 생명 어떻게 뭐 지울 수도 없고 뭐 목사인데 어떻게 지우겠어요. 생긴 거 뭐 셋이 낳은 거 어떻게 뭐. 아니 사람이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책 없이 셋을 낳고 교회도 개척할 때 제가 뭐가 있습니까? 계획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대책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대책 없는 인생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인생과 영생의 확실한 대책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대책 있게 살았냐? 내가 대책이었지. 가서 성도들한테 말해라.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인생과 영생의 확실한 대책은 하나님이세요. 대책이란 뜻이 뭐예요? 대처할 방책이잖아요. 대처할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대책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디 앞에 있었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모든 미래의 그 근심거리를 다 제거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대책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미래의 모든 근심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당정만 60만 3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여러분 갔지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나 야유회를 가도요. 당장 걱정되는 게 숙소며 또 음식이며 뭐 프로그램이며 이게 음식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한 끼 점심 한 끼 준비하는 것도요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수련회 가면 막 2박 3일 3박 4일 가요. 음식이며 뭐 숙소며 프로그램이며 준비하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기 200에서 300만 명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까요? 뭘 마시고 살까요? 광야는 정말 태양빛이 장렬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33도만 돼도요. 오늘 뭐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33도만 돼도요. 밖에 나가면 푹푹 쪄요. 근데 광야는 온도가요. 40도가 넘어요. 낮에는 40도 이상이 되고요.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어떻게 살고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자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고 물은 어디서 나요? 반석에서 나요. 반석. 정말 반석에서 나는 샘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주시고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에 대책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 근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대책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뭐 개척 초기죠. 대책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생활을 하는데 뭐 한강교회에서 120만 원 지원해 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월세가 154만 원에 관리비까지 내면 200만 원. 생활비 빼고서라도 교회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뭐 대책이 없어. 뭐
관리비를 25만 원 내다가 올라간 거예요. 관리비가 50만 원. 지금도 관리비 100만 원 내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럼 월세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근데 딱 좋은 데가 한 군데 나갔어요. 우리 여기 1단지 건너서 버스 정류장 가다 보면 빨간색 건물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5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평수도 넓고 90평이야.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교회가 이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월세도 90만 원. 관리비도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5층인데 엘베가 없어요. 그럼 엘베가 없으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때는 우리가 애들이 다 올라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유모차를 어떻게 끌고 5층까지 올라가요? 엘베 없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갈 곳이 없어요. 월세는 관리비도 뭐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우리 월세 내는 상가 주인한테 여기 이제 분양받은 상가인데 상가 주인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대번에 말씀하십니다. 얼마면 사겠어요? 얼마면 사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개척 한 1년 반인가 2년 지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3억 2천에 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제가 보증금 4천에 들어와서 개꿀 돈이 보증금 4천밖에 없는데 무슨 3억 2천에 사는 내가 그래서 3억을 싶은데 돈이 없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나간다니까 나한테 얼마면 사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면 사? 내가 보증금 4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은행 가서 알아봤어요. 이거를 이 상가를 담보를 잡으면 얼마나 대출해 주냐고 했더니 1억 8천인가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4천에 1억 8천이면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는 보증금 4천밖에 없으니까 은행에서 1억 8천 대출해 줄 수 있다니까 2억 2천이면 내가 사겠다고. 근데 이 분양가가 4억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두 말도 안 해, 두 말도.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나 좀 더 후려쳤어야 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후려칠 걸. 나는 순수해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1억 8천 대출인데니까 2억 2천밖에 없다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신 곳이 어디? 그냥 여기에요.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이거 철거하는 데만 1,000만 원 들고, 또 이사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2,000만 원 들고, 돈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 대책이 없을 때, 저는 결혼을 하고서요, 이사를 10번이나 다녔어요. 사역지 때문에 이사도 아니고, 또 뭐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월세 다니고, 반지 다니고, 한 10번을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언제 대책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옆에 헬스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헬스장이 운영하다가 헬스장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스피닝에 팔아버린 거예요. 스피닝. 근데 여러분, 이 옆에가요. 이게 석고보드예요. 그냥 석고보드.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면요. 아동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애들 찬양하는 소리 다 들리죠. 근데 스피닝은요. 지금 이 스피커가 이제 스피닝 있던 스피커인데 음악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놓는지 스피닝 딱 시작하면 예배 끝. 수요예배 드리다가 스피닝 딱 시작하면 설교 끝. 음악 틀고 그냥 각자 기도하다 가십시오.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음악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에 세 타임을 막 스피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근데 스피닝 하도 막 부딪히니까 내가 주인 아저씨 만났어요. 아저씨 나가세요. 내가 인수할 테니까 나가세요.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배짱으로 아저씨 내가 인수할 테니까 나가세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당신이 나가세요. 내가 인수할 테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에 나온 것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협상 결렬됐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스피닝 운영이 안 되니까 직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직원이 찾아왔어요. 한 6개월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걸 목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 시설비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시설 하는 데만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뭐 인테리어 하고 알겠지만 여기 샤워장도 있었고 조명도 있었고 영상 음악. 근데 그랬죠.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겠냐고 했더니 두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받고 인수해서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인테리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대책이 없을 때 정말 대책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때도 뭐 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저걸 인수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제가 광고 한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 한번 합시다 해서 이거 인수할 수 있는 돈이 다 나와서 그냥 보증금 다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대책 없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한 시간 예식하고 또 식사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혼례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잔치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혼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나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가 멈춘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주인이 대책 없이 포도주를 좀밖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 없는 인생. 기쁨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례를 따라 손 씻는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부어라. 6개, 도랑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즉 기쁨의 회복, 풍성함의 회복, 천국의 회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먹고도 12바구니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신다.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 아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고는 남편이 치고 수습은 내가 하는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지시할 땅을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일어나죠? 기근이 많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빌리운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 그리고 양떼, 소떼,
하여튼 대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1절에 보면 또 무슨 사고를 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부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거든요. 우리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대요. 주인이 권사님처럼 아마 사례가 이뻤나 봐요. 지원이한테 밥 사줬어. 하여튼 사례가 이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게 치사한 짓거리를 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래서 이게 사례가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의 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하신다고요?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사고를 친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애굽 왕의 바로의 그 첩으로 들어갔으니까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사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구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악어는 내가 지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기근이 들어서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 팔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만이 이 너희 집에 태문이 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이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사고친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수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형처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화가 난 에서가 내 저놈을 죽여야지 해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먼 자기 오빠가 있는 고향 땅 하란 바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다 나란까지의 거리는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멀어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도적개도 많고 또 불짐승도 많고, 과연 내가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사고치고 도망가는 노숙자가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 보이냐? 이 땅 내가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주고 자손들의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것이다. 여러분, 사고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대책이 되어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보니까 대책이 없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밤새도록 게임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게임한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게 되면 다음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말을 하면 이제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까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지 하면서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내가 술을 먹냐, 나쁜 짓을 하냐, 이거라도 해야지. 싸움밖에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씻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꼭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 허리 아파가지고 나 이제 게임 안 할래. 딱 끊어버렸어. 내가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이 허리 아파서 나 이제 게임 안 할래. 나 건강 생각해서 게임 안 할래.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책 없는 사람. 성격이 지랄맞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애를 낳는데 애가 대책이 없어.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인 것 같은데? 대책이 없어 애들이. 이거 내 새끼 맞아 이거? 주여.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걸어서 방이 나와요.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대책이 없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막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지나면 막 해를 끼치고, 아무도 그를 뭐 체포를 못하고 수갑을 못 채우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우리 중독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계시대에게 보내서 몰살시킨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온전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동네에 남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감당이 안 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도 막 지가 스스로 들어오고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부모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나는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은 끊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중독과 죄와 지랄 맞은 성질, 대책 없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성품이, 습관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니까 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똘꽃이라고 해서 똘꽃, 친척들 저 야, 기드가 네 아들은 똘꽃이 하나 나가지고 저거 대책이 없다. 근데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책 없는 남편, 대책 없는 아내, 대책 없는 자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집사 옛날에 모임쌤
교회 못 나가게 할 때 울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집에 가면서 믿음의 가정 틀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지금 모임 생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냐고 성경 공부도 안 빠지고 예도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그 성품을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책 없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를 못했어요. 뭐 식사하시다 기도가 막혀가지고 응급처치에 했는데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를 치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막 홍수 났을 때 뭐 갑작스럽게 그냥 가시는 분들 많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예고 없이 찾아와요. 제가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언제든 가실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도 너희랑 얘기할 때가 있고 또 너희들도 죽음의 날이 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브리서 9장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고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인간은 전적 타락에서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묵상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의 쌍아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다 선언해버렸어요.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우리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죠.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리라. 이건 내가 막 증언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수수수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이 그냥.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라는 하늘의 CCTV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것을 다 그냥 펼쳐 보여줘요. 지원아 큰일 났지. 하늘의 CCTV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죄를 다 펼쳐 보여준대. 심지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속에 저지른 죄까지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근데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넌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심판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대책 있으세요? 천국 갈 대책이 있으시냐? 이 대책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자 예수님. 이 아들은 이 딸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율법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테테네스 다 이뤘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아들 이 딸은 천국 백성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를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예비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고, 칭의가 뭐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제자들은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만 남아야 돼요. 다 얘기하셨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남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제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아니, 주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근심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있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인생에 믿을 거는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죽으면 끝나. 우리 부모님 믿죠? 형제자매 믿죠? 죽으면 그 약속은 끝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거처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에? 천국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인생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제목이 뭐예요?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길, 진리, 해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오늘 설교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대책 있으셨어요? 대책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인생의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냥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살다 주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책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책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사고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책 없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책 없는 자녀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대책 없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죽음과 심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주님 믿고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별단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대책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대책이 되어주셔서 그의 죄와 중독과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성품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책이 없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권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대책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와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